오늘은 역대상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인물이든지 그 사람이 모든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더더욱 큰 일을 할 때는 혼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옆에서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다윗 주위에 수많은 자들이 따라왔고 다윗에게 나와서 그에게 힘을 보탰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다윗이 처음부터 인맥이 이렇게 넓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버지 밑에서 양을 치었던 그냥 시골 소년이었습니다. 그가 학연이 있겠습니까? 지연이 있겠습니까? 혈연도 있었는데 그 혈연 중에서도 그냥 막내는 그냥 애 취급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은 혈연도 학연도 지연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윗을 도와서 나라를 세우기 위해 몰려든 자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역대상 1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시글락에 있었을 때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가 시글락 성에 머물러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왕이 되지도 않았을 때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에게 와서 도와줬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 중에서 밑에 말씀해 보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남유다 지파 빼고 나머지 지파들은요 다 사울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특히나 베냐민 지파는 사울 왕의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울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혈연입니다. 근데 그 혈연을 떠나서 다윗을 도와주러 왔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사슴 같으니 갓 사람 중에서도 다윗에게 돌아오는 자가 있었다. 언제요? 요새에 있을 때, 광야에 있는 요새에 있을 때,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을 때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게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베냐민 자손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있을 때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었었던 이 세 절의 말씀에 사람들이 보면 이 읽고 난 다음에 뒤에 사람들의 이름 쭉 나오고 말씀 읽고 이 말씀이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공통점? 아직 다윗이 왕이 되기도 전에 그들이 스스로 찾아왔다는 겁니다. 왕이 전열을 다듬기 위해서 용사를 모집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또한 용사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무언가를 했던 것이 아닙니다. 좋은 군사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을 그때에 시글락 성에 있고 요새에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후반절에 있는 말씀 보면 각 지파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야기가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파 사람들이 다윗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언제 왔느냐? 다윗이 헤브론에 있을 때에 12지파 사람들이 찾아왔대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만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왔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헤브론에 있다라는 것은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바로 왕이 되지 않았죠. 전체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먼저 어디의 왕이 되었습니까?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어요. 다윗의 지파였었던 유다 지파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11지파에 아직까지 왕이 되지 않았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왕이 되기도 전에 수십만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다윗과 함께 뜻을 모아서 나중에 이 온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유비가 제갈 공명을 얻기 위해서 삼고 초려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찾아가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에게 사람들이 이토록 찾아왔는가? 왜 그렇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2장 18절 말씀에, 오늘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사에게를 감사하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이 말씀 한 절을 통해서 다윗에게 사람들이 몰려온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사를 감쌌다라는 것은 뭐냐면 군대 장관에게 성령이 임하셨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을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서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실 겁니다. 그럴 때 다윗은 그들을 지휘관으로 받아들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다윗에게 나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렇습니다. 가서 다윗을 도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모두가 다 다윗에게 나아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의 인맥의 비밀이었습니다. 다윗이 홀로 위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자기 PR 시대입니다. 자기를 광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SNS에서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 자기 설교에 대한 것들을 잘 편집해가지고 수많은 교회가 이렇게 막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가보지 않아도 어느 정도 이런 거구나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교회가 있네, 이런 목사님이 있네 라고 해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요 SNS도 없었어요. 다윗이 어떤 상황이 어떻게 하는지도 아무것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저 다윗은 도망자였습니다. 요새에 갇혀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잘못된 소문을 내면 그 잘못된 거짓 뉴스 때문에 사람들이 선동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몰려왔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보십시오. 우리 교회도 열심히 화요일 날 우리 복음을 증거하러 전도지를 들고 나갔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전도하라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하더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더라도 사실 찾아오는 사람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온다고 해서 우리의 전도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는 분들이 사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새가족 공부를 하면서 계속 똑같이 묻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 교회 왜 오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요 하나같이 말이 달라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 새가족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겁도 없는 자들, 새가족들을 보면서 어디서 감히 겁도 없이 상가 7층까지 올라와가지고 검증도 되지 않는 교회를 찾아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가?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감히 겁도 없이 이렇게 올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는 정말 깜짝 놀랍니다. 우리 교회에 오고 싶어서 오신 분이 없어요. 처음부터 우리 교회에 찾아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싶다, 나는 장기동에 가면 이 교회에 꼭 와야지, 하시는 딱 한 분이 계십니다. 딱 한 분 계세요. 그러면 이제 저희 목양의 교회에서 오신 분이, 이제 이사 오시면서 오신 분이, 이제 저희 이야기를 듣고 오신 분이 딱 한 분 계시지만 나머지는 딱 한 분도 없습니다. 근데 들어보면요, 이렇게 가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 왔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바꿔 얘기하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행복한 교회까지 오게 하였다. 저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최선을 다해서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 발걸음을 감히 7층까지, 상가 7층까지 문을 열고 올라오게 됐던 것, 겁이 없게끔 만들었던 것, 그거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거든요. 다윗도 학연도 지연도 혈연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모집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 홍보를 한 것도 아니었어요. 성령께서 그들을 감싸심에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역대상 12장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그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 돕고자 하였다. 다윗이 그들에게 돈을 준 것도 아니었고 빈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때문에 날마다 다윗에게 찾아러 왔고 그들 스스로 다윗을 돕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한 것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은 것밖에 없습니다. 광야에서 의지할 것 없어서 하나님만 의지한 것 뿐이었습니다.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만 한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사람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이거는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다윗을 칭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때였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 속에 계속해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이루어지는 일, 그냥 이것이 그저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에게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이렇게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은혜가 넘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우리가 교만하면서 나 자신을 높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잔을 옮기실 겁니다. 철저히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은 다윗의 힘과 능력으로 사람들을 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감동시키셔서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광야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렸던 다윗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의 광야길에서 하나님만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심을 목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